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이 복되고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의 삶이 모습이 되어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복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카운트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주 전부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라이프 스트림 인카운터, 우리의 생명샘의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을 8주 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었고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들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가 될 것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전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이 시간 정전이 났습니다. 불이 다 꺼졌습니다. 눈앞에 캄캄합니다. 발을 떼는 것도 조심스럽고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손을 더듬는 그런 조심스러운 상황, 우리 몸 안에 모든 신경이 경직되고 막 등줄기에 식은땀이 날 정도의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줄기 빛이 아닐까요? 뭔가 나를 그 어둠 속에서 끊어내고 인도해주는 누군가의 손길이 아닐까요? 마치 우리의 삶이 때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보고 또 보는데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마치 긴 터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조금씩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자 한다면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도하심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손길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느낌을 아시나요? 그 벅찬 상황을 아시나요?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것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결정을 했을 때,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참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구하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누가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가라 말합니까? 여호와 신이라. 그러게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전에 제가 이 얘기 나눴죠.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이 LG에서 카필 로고였습니다. 근데 이 한 센턴스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순간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내일과 때는 1년 혹은 10년 후의 몰수부의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순간의 결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질이나 상태를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분수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도 그 분수령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왼쪽으로 떨어져서 그 물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끝과 끝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산줄기에서 물줄기가 되고 계곡을 들어서 강을 들어서 동해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떨어지면요, 그 물줄기는 산길을 따라서 계곡을 따라서 결국은 서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설정이 결국 엄청난 차이를 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랍니다. 없는 것입니다. 왜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완벽한 데이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시야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치 앞도 모르고 미래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결정들을, 완전한 결정들을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만 우리가 어려운 대로 사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합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그 기쁨을 드리고 그 결정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완벽한 계획을, 완벽한 선택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피조물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위해 지음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과 선택은 결국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은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 더 나아가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을 그 가운데서 행하도록,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우리 구자록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시고 나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은 다 마치시고 지금은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구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도 다 각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모래시계는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래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결정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결정, 최고의 선택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혜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통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죠. 특별히 하나님이 영으로 성경은 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목적으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도록, 옆에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K-12 12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4 years of college를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오면서 마스터 공부하고 PhD도 오면서 끊임없는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하는 겁니까?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교육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온전함을 이루도록 세상에서도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어떠한 프로덕트를 만듭니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공부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가운데 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무엇인가요? 삶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잘못 사용했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 성경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경 구절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성도가 기도를 한 다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눈에 딱 띄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니라.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건 뭐야? 이건 마치 마귀가 장난하는 것 같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한 다음에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야, 진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이게 인도하심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생각도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경을 폈더니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13장 27절 말씀이 눈에 띕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그러면서 그 성도는 하는 수 없이 목을 메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며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올바른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전한 성경 해석. 그 원리를 따라 성경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해석 원리를 잘 알고 있는 교육자나 또 평신도 리더들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인도하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는 이 건전한 성경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평소에 많은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쌓여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떨 때는 이게 그렇게 무슨 큰 의미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끊임없이 매주 만나고 매일 만나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죠? 친밀해지는 거죠. 가까워지는 거죠. 어디까지요? 눈치 표정 하나하나로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끊임없이 평소에 가득 쌓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레마라고 부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수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이고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레마는요, 이 말씀이 누구의 수준까지? 나의 수준까지, 나의 이해까지, 나의 깨달음까지 내려오는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결국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로고스로 남아있는 말씀에는 절대로 나의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이 변하는 것이 결국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에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마 말씀은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십니까? 말씀이 많은 사람은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레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정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 레마의 말씀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이러한 레마의 말씀이 우리만 가운데 임하면서 결국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식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물론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초월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상식과 믿음의 상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서 많은 기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일반적인 행동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 결혼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떻게 생긴 사람을 만나고, 어떤 성격이 있는 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죠?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의뢰 우리가 연애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를 하고, 누구를 만나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공부한 것들, 막 이런 거 하나하나가, 물론 이제 눈에 콩깍지가 끼면은 그게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상식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뭘 합니까? 첫 번째, 누굴 교제한다 그러면 물어보죠. 어떤 친구냐, 어떤 사람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리인 결혼을 하나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도하심은 단 한 가지는 아닙니다. only way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종합하면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지만은 또 우리에게 따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의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의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의지를 인정해 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환경은요, 어떤 환경이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못하도록 막는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고난이 다가오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경을 주시면서 환경을 어디로 유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아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권면하고 인도할 때에 권면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또 기도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 몸이 아파서요, 힘들어서요, 좀 어렵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럼 제가 꼭 한마디 합니다. 병원은 가시나요? 의사는 만나십니까? 아니, 의사보다 누가 더 뛰어나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 초월하신 분이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그 멀어짐을 다시 끌어당기시려고 어떤 환경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주시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 성경을 보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마리아와 결혼했던 정혼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임신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신한 마리아 때문에 요셉이 헤어질 것을 결심하니까 꿈 가운데 뭐를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와 결혼할 것을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애굽으로 도망갈 걸, 피할 것을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성경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우리 스스로 꾸는 무슨 꿈이 있죠? 개꿈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꿈을 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마케도니아의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 유럽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꿈이나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지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드물게는 주님께서 정말 육성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예가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육성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영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무엇으로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영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음으로 인도해 주신다. 영음이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요, 마치 막 번개치듯이 큰 목소리가, 내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밀한 음성입니다. 들릴락 말락하는 세밀한 음성.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들어보면, 묵상을 해보면 세밀하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음성이 아니지만 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거듭난 사람, 우리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이 양심에 성령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을 통해 인도해 주신 두 번째는 강한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둔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때의 소원은요, 무슨 소원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도움이 되는 이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듭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이제 막 교회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성도님은 주의 종이 되어야 돼. 성도님은 하나님 주시는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아. 성도님은 선교사로 나갈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권면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 혼란스럽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자꾸 옆에서 학생은 전도사님 신학교로 가야 될 것 같아. 학생은 목회자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이 방송에 나가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음성에 참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책방을 가면, 물론 기독교 서적에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책방을 가서 책을 고르고 있으면 일하시는 분이 전도사님 무슨 책 찾으세요? 꼭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전 전도사님 아닙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책을 찾죠. 또 어디 선교지에 가서 막 같이 학생들하고 선교 막 하고 막 그러면 그때마다 꼭 전도사님 주변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렵죠. 그런데 제가 참 좋은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힘든데 막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한경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런 음성을 듣고 이런 주변에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더니 너무 귀하게도 그때 아주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목회자로 부르시면 말씀 안 하실까요? 직접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직접 말씀 안 하실까요? 하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음을, 하나님의 강한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먼저 주어지는 조건이고 나머지 주변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확증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나중에 졸업을 다 하고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주 소원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확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의 소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점점 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확고해지고 막 열망이 되지고 나중에는 막 불덩이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성령이 주시는 아주 불같은 감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변의 말들은 확인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셋째는 이 감동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감동이 임할 때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막 설레고요, 기분이 좋고요, 또 어떨 때는 부담이 되고요, 마음이 어렵고요, 참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감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울림인데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읽을 때에, 어떤 찬양을 부를 때, 어떤 기도를 할 때 막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막 눈물도 나고 괜히 설레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막 두려움도 있고 강한 부담감, 복잡한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의 기복이나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용히 흔들면서 일하시는 인도하심의 한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방향을 우린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급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상황과 환경과 이 조언 속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넷째로는 직감을 통하여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영께서, 성령님께서 직감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럴 때는요, 막 어떤 구체적인 문장이나 명확한 음성이, 또 주님의 강한 느낌이, 강한 막 확신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외적인 증거나 설명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 중에 자꾸 한 방향으로 마음이 끌리고 다른 길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감동을 우리는 판단해 볼,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말씀과 환경과 조언과 조화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도하심과 말씀을 더욱더 분별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과 다시 돌아가는데, 첫째는 성경과 친숙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과는 여러분 끊임없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성경과는 끊임없이, 여러분 성경과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분별되어지고 클리어해집니다. 결국 누가 문제냐? 말씀 읽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오히려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는 자기의 소견대로. 그래서 언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저들이 이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사기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사장들, 하나님의 리더들은 있었지만 끊임없는 분열과 분파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조차도, 레위인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성경의 모든 예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말씀이 사라지는 세대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모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성령님의 인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쌓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들을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결국 영감을 키우는 겁니다. 영적인 나의 센시티브한 이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기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성령님의 이 말씀하심이, 인도하심을 더욱더 세밀하게 알고 가깝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여, 들으셨습니까? 듣고 있으신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침 일어나는 순간부터, 아니면 어떤 목회자분들은 그런 훈련도 시키세요. 잠잘 때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은 쉽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저도 했었습니다. 잠자기 전에도,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끊임없이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주의 종의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듣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들으려고 하냐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들으려는 하나님 향한 나의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안 듣겠다는 거죠. 운전하다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세상 음악을 듣고 세상 뉴스 소리를 듣고 가십거리를 듣고 막 이러면서 깔깔깔깔 웃으면 재미는 있겠죠. 하지만 무엇을 내가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있는 거죠.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뜻을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요 살이 너무 쪘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직장 동료들에게 다이어트 할 것을 막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점심시간이 있는데 그 자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손에 보니까 초콜릿이 흘러내리는 큰 아이스크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놀래죠. 아니 아침에
그렇게 선포하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금방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샀냐 했더니 이 자매가 아주 명언을 말합니다. 이 아이스크림 먹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이 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뜻이어서 나눠 먹자는 것인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동료들이 자매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무실로 오는 길에 사무실 바로 앞에 새 아이스크림 집이 열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대.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 가게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이스크림 바로 앞에 파킹 스페이스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매가 아이스크림 가게 주변을 21바퀴를 돌았습니다. 무려 21바퀴를 도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파킹hat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자매처럼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철학, 나의 고집, 하나님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나요? 자기 뜻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자기 뜻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언제 여러분? 범사는 언제입니까?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죠. 왜죠?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리하면, 성경 말씀 약속하고 있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매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더 클리어해집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나의 물질, 재정과 나의 모든 만남과 모든 결정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 이 일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을 끊임없이 묻고 주님을 초대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시작이란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님과 생각하지 않고 초대하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나만의 삶은, 나의 영역의 삶은 내 주가 주장하는 그 길을 가고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내가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할 때만이 상대방의 심정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눈빛, 말투, 표정만 보아도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막 이 말대로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여 쓰세요. 아니요. 이 조건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그들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실패와 아픔과 억울함과 불편함과 오히려 고통과 질책과 책망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결코 늦는 법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들을 위해 가장 선한 계획, 가장 좋은 계획을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한없이 길어지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집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 이것은 이웃을 덕에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길어지고 대답이 안 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길어져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린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아가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성경과 친숙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24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뜻을, 내 뜻을 버려야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해야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두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된 결단으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덕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